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난주간 고개 숙이며 나왔습니다. 내 구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이 죽음과 십자가와 또한 무덤에 갇히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송경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온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이웃에게 되갚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온 세계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 더하여 주시고 새 영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가슴 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 때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이 몇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루어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얻으리라.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고난 주간 셋째 날 주 앞에 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난 주간 셋째 날 수요일은 사실 예수님의 은둔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쉼, 예수님은 또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심 이런 게 필요하시지 않으셨겠나라고 우리가 짐작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짐작입니다만 그러면 셋째 날에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내지는 가까이 계셨을 시기이죠. 우리가 첫째 날 때 보니까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어디로 가셨는 거 아니?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둔의 날인 오늘 이 셋째 날에는 하루 종일 베다니에 계시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죽음 이후에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전해준 마르다가 거기에 있으니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겠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제일 마음 편한 사람 곁에 잠시 머물고 계시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마음에 거하듯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내 마음과 잘 통할까? 누가 나랑 잘 통할까? 누가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진실하게 내 마음을 받을까? 주님이 여러분 문득 기억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위 고난을 예고하는 순환 예고 말씀 중에 한 단락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에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 방식으로 구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헬라인이 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셨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인은 유대교로 입교한 내지는 유대교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라는 걸 20절에 보면 명절에 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인데요. 그때에 맞추어서 왔다라는 걸 보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명절에 와서 성전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온 세상을 들썩이는 소문, 온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믿고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을 존경했는지요. 21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선생이여라고 부르죠. 이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대상이 21절을 자세히 보면 빌립을 향하여서 선생이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이여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정도면 이게 당시에 사람을 부를 때 극존칭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주여라고 부를 정도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굉장한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계를 지배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그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21절에 우리가 봤을 때
이 헬라인들이 주여라고, 선생님이지만 원어는 주여라고 되어 있으니 주여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제자들이 이제 대단히 이렇게 우리가 어깨가 들썩들썩 이렇게 좀 될 만한 것이겠지요. 원님 덕분에 나팔을 분다고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흥분이 가시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단박에 바닥에 확 떨어뜨립니다. 21절 보니까 빌립을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베세다 사람, 어부들, 촌 사람, 시골 어부, 뭐 완전히 그들에게 뭘 기대할 게 없을 정도로 확 바닥에, 성경은 빌립을 바닥에 확 내려앉힙니다. 헬라인들이 주여라고 말해도 확 내려앉혀버리죠. 여러분, 종은 종입니다. 우리가 종은 종입니다. 종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날마다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의 냄새가 나면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목사는 더 그렇고요. 교회의 직분자들 더 그렇고요. 교만의 냄새가 나면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성경은 그저 빌립 그거 종이야. 다른 사람들이 주여라고 불러도 그 종이야. 그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야 라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다. 세 번째로 여기 등장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3절에 헬라인들이 왔다고는 예수님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건 예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 대한민국 반성에 사는 사람 위해서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23절만 보면 이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에 여기 온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드디어 예수께서 세상을 지배할 때가 왔구나. 세상을 지배할 능력을 이제 펼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내가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다. 3년 동안이나 이분을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서 타이밍도 절묘하죠. 6월절에서 드디어 이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독립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가 이제 왔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지금 분위기가 이게 보통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기 시작하고 뭔가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해도 사기가 막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전투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해도 막 여론이 좋을 때, 여론이 확 나를 막 밀어줄 때 그때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뭘 해도 분위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헬라인이건 제자들이건 마음에 막 부르르르 떠는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영광을 얻는 방식, 여기에 영광 그 빛이 임하는 방식은 이런 거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짧은 시간 간단히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식은 첫 번째는 미랄 방식이란 말입니다. 미랄 방식. 그러니까 미랄 방식이라는 말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방식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죽으심으로 한층 더 깊이 내려가시는 예수님, 미랄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떨어져서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내려가시는 것. 우리가 어제 같이 묵상했죠. 하나님 나라 시민은 누구라고요? 세리와 창녀들이라고요. 성경은 아주 우리가 소름 돋을 만큼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세리와 창녀들이다. 저기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너희 눈앞에 보이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들께 갔거든요. 예수님 그들께는 깊이 내려가서 식사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품으셨거든요. 여러분, 내 구주 예수의 영광 얻으시는 방식은요, 계속 더 깊이 낮은 자리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방식은 2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영광 얻는 방식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겠지요. 다른 사람 것보다 내가 중요한 거지요. 다른 사람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 굶는 것보다 내가 굶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장관이 되고, 내가 무슨 총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권세를 누리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영생을 사모하는 것, 내세를 묵상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세가 있구나, 그 영생할 그 세상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 이 짧은 세월에 대해서 내 생명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 영생과 생명을 거룩하게 맞바꾸는 것,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신기하게도 생명의 가치는 거기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미워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 인생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미워하는 곳에서 이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기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걸 중요하게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 인생을 미워하고 정말 더 중요한 가치, 이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만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때, 야, 그 사람 인생이 정말 영광이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미워하시며
생명을 미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영생 주시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식입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 임합니까? 예수님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옆에 있을 수 있는 건 예수 섬기는 것. 예수 섬기는 것. 섬기는 방법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이 방식으로 예수 섬기는 것. 예수 섬길 때, 예수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에 옆에 있는 자들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례들과 이 장녀들이 하는 일은 예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다 보니 하늘의 영광이 예수께 임할 때 세리와 장녀들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확 임하게 된 것이죠. 또 어디에 임하는 거 하니 26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누가 귀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섬기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계신 곳에 그 섬기는 자들, 이건 공간적 영광이죠. 공간의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요. 회개와 믿음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영광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건 인격적 영광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 예수 닮아가려는 그 변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주님이 더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 요즘은 흔히들 이걸 게임 체인저 그렇게 말하대요. 이 코로나 우리가 많을 때 또 매스컴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식을 이제 확 바꾸는 거, 그 치료제 만드는 거였잖아요. 치료제 만드는 거.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 사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완전하게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아니다라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바로 미랄의 방식, 낮은 자리 잡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방식,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영생과 현실을 맞바꾸는 그런 삶. 마지막 섬김,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회개와 믿음으로 섬기다가 공간적 영광을 누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인격적 영광을 누리는 그 일로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영성이, 내 신앙이 주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살고 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실 신앙에 오히려 내 요구 조건을 가지고 신앙을 붙드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그렇게 임하는 것 아니죠. 영광은 내려놓음에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때 영광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는 내 구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신앙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섬기다가 영광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미라를 그 마음으로 낮은 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과 생명을 맞바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구하는 그릇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 주여,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5월 1일 있게 되는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공간적 영광을 누릴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계시는 그곳에 예수 섬기는 자들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있을 자, 자신의 생명과 영생의 영광을 맞바꿀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자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격적 영광을 누리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교회 이번에 임직자 선거가 하늘나라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 같은 사람, 장녀 같은 사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딱 두 가지 보세요. 회개하는가, 믿는가. 하나님, 우리 반성교회 천국의 잔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에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는 자, 회개하는 자 이렇게 세우시사 이 교회로 반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일꾼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지만 늘 우리가 연약함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살아가신 미랄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신 그 삶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오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사람들, 회개하며 믿으며 나가는 사람들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토록 미랄로 살아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셨고 참으로 나를 섬기는 그 일로 영광 거두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배우며 닮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잠시 배우고자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우리 생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미랄과 영생을 사모함과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반송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